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C.S. 루이스가 엮은 이 조지 맥도날드 선집과 프랑스와 페넬롱이 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책에서 기적에 관한 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말할 때 자연과 초자연을 많이 말하고 우리가 아는 어떤 규칙을 넘어서는 현상을 볼 때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의 스승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은 기적에 대한 우리의 그런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설명을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보다 마른 땅에서 싹이 나고 바람이 불고 햇볕을 쬐고 기어이 탱글탱글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 더 기적이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경험으로 익숙해진 것 때문에 오히려 자연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놓치고 산다는 이야기로도 들립니다. 먼저 C.S. 루이스가 편집한 조지 맥도날드 선집의 글을 보겠습니다.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여름의 신선한 바람, 아니면 따스한 봄 햇볕을 온몸으로 만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돌에게 떡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창조의 명령은 다른 창조의 명령과 모순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배고프시고 굶주리셨지만 아버지께서 만드신 물질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군중을 먹이신 기적에서도 그런 식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는 여전히 물고기였고 떡은 여전히 떡이었습니다. 이 기적들에는 출현 기간의 단축이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모든 기적이 다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1000년이 걸릴 일을 하루 만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분은 시간을 만드십니다. 1000년 걸릴 일을 하루 만에 이루신다고 해서 그 안에 원래부터 담겨있는 기적적인 특성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곡식을 자라게 하는 기적이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보다 더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아버지께서 큰 규모로 늘 하시는 일을 조그맣게 행하신 것일 뿐입니다. 포도나무가 멋지게 자라나 탱탱한 포도송이를 맺는 것에 비하면 돌 항아리에서 포도주가 만들어진 일은 초라했습니다. 살아있는 포도나무 뿌리가 흙에서 물을 빨아들이는 것에 비하면 그릇에 물을 담아 커다란 항아리에 부어야 하는 일도 초라합니다. 천문학은 그나마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지만 우리 머리 위의 창공이 우리를 위해 하는 일은 천문학이 기여하는 정도보다 무한히 많습니다. 과학의 노고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연의 선물들에 비하면 과학의 발견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하찮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는 의식하지도 못한 채 자연의 손에서 수많은 것을 받아 누립니다. 언젠가 우리는 자연과 접촉하여 그 손 안에 있는 비밀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C.S. 루이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이 아주 발달해서 우주가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완벽하게 다 알게 된다고 해도 왜 그것이 있게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과학이 지닌 한계를 생각해보고 과학으로 가득한 우리 지식의 한계도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자연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 있느냐는 맥도날드 목사님의 질문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단단함 없이 변하지 않는 것, 불변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무한한 저 하늘, 머리 위에 궁창 없이 하나님에 대해 상상할 수 있을까요?
하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꽃의 진실은 꽃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줄기 위에 가만히 자리 잡고 앉아 환하게 빛나는 기분 좋은 것, 보고 있으면 미소나 눈물이 나오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꽃의 식물학이 아니라 바로 꽃입니다. 결합된 산소와 수소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물일까요? 그저 인간이 분리해서 알아내라는 뜻으로 그 둘을 결합해 놓으셨을까요? 산소에는 물이 없고 수소에도 물이 없습니다. 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상상력에서 보글거리며 생겨난 크고 흰 보좌, 빙하 아래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물은 춤추고 노래하고 갈증을 풀어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청했던 생수의 상징이자 그림이지요. 멋들어진 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몸 구석구석에 기쁨이 전해집니다. 물 자체가 물의 진리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은 기적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고 왜 그렇게 설명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의 마음에서 찾겠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단축시켜서 일하시는 일만을 기적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전능하신 그분을 너무 제한하는 표현처럼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삶 자체가 기적이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보다 더 큰 기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일상이 기적이 됩니다.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이전과 다르게 보입니다. 안개 낀 강의 풍경도, 폭설로 하얗게 된 산도, 해가 질 때 변하는 하늘의 색깔도 그분의 손길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와 페넬롱의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하시는 방식을 설명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아로 가득한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의 이기주의와 예민함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갓난아이가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0살의 성인이 되는 경우처럼 엄청난 기적이 요구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에서처럼 영적인 질서에서도 보이지 않는 사건의 연결고리를 통해 자신의 일을 숨기신다. 그래서 우리를 희미한 믿음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적을 베푸셔야 할 것이고 그 결과 우리에게 작정하신 믿음의 상태는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한순간에 아주 적은 희생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애의 발로이다. 왜 우리는 오래 지속되는 고통을 싫어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 자신에 대한 애착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애착을 멸하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처럼 우리 자아를 태우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품은 우리 마음을 태워버리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만물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세상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게 됩니다. 당신께서 친히 거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치우시고 바꾸어 가시는 기적, 그것이 지구상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아마도 가장 큰 기적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작은 마음이었는데 징그럽게도 싫은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도록 마음을 크게 만들어 가시는 손길은 자연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